삶을 이루기 위한다면 오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성질, 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저번주에 복습한 것, 관계가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관계, 더불어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죄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불러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목적에 빗나갔다고 한다면 죄라는 것.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빗나감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뒷걸음을 친다면, 뒷걸음질한다면 그 사람은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행한 행위가 오늘도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기에 너의 행실을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죄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죄 속에서 죄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게 되면 악한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생각,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화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너희 열매를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래서 이 죄성을 갖지 않고 죄에서 이길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인생, 저번 주에 거룩한 인생을 복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뭐냐? 예배하는 자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서나 예배하는, 예배가 뭡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처럼 내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고, 환경 앞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환경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앞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서 거룩한 인생은 모든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들고 또한 참지 못하고 그 모든 비바람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아내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남편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아이고 밥 다 챙겨놓고서 있는데 그것도 못 차려 먹어? 못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천국 가기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사모님 뒤에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피차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 거룩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성령 충만, 눈 감고 기도하고 눈 감고 성령 충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눈을 시원히 감으셔요. 하고 눈을 뜨면 불평이 출마해 돼. 보는 것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보다 내 마음에 성이 안 차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내 설교에 성이 안 차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좀 잘이야. 아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본인 마음에 안 들어요.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런데 뭐 본인 은혜 안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예. 사모님 은혜를 못 끼쳐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볼 거 보여주고 다 볼 거 다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정말 설교의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눈 뜨면 불만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육적으로 눈을 감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눈 감으라니까 진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냥 이해 안 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뭐예요? 덮고 있잖아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제가 어제 그냥 그저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쪽 눈이 벌써 노안이 와서 자꾸 지금 그림자가 뜨고 파리가 막 날아가요. 올해는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별거 없어. 성경 좀 들보고 다른 거 없어. 핸드폰 좀 들보고 그냥 그대로 살아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레이저 시술로 되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파리가 막 날아다녀요. 좀 워낙 시력이 안 좋아서 왜 그런가. 오늘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이 육적인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속아주라는 거예요. 속아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아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는 설 명절이에요. 어떤 자식, 어떤 자녀, 내가 먹을 때 많잖아요. 그러나 행복의 원천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복이 되면 가정도 행복해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도 불평불만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면 내 남편이 부족하여도 내 자녀가 부족하여도 내가 기도 못한 것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그까이 거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까이 거 넘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전한 행복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요. 나 중심의 행복이 아닌 가정 중심의 행복을 찾고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평안할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면 육적인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응?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집이 없는 노숙인이에요. 왜 그랬더니 그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집도 없지 뭐. 하루 먹으면 그냥 오늘도 하루 산다. 그들 삶 속에서 제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뿐인데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리는 분들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잘 돼야 내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들이 바뀌어질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습니다. 왜 사세요? 옆에 분처럼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혜근이를 왜 살아요? 왜 김영우 왜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정답이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라 삶의 의미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잘 부여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되는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부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으르렁대고 싸우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22절 말씀 아내들만 여자들만 시작 아내들이여 사모님만 크게 여자들 시작 여자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들 있어 아내들이 아내들이여 다른 여자들 나한테 복종 안 해. 왜 다른 여자들이라고 그래? 다시 하세요 사모님. 재경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재경이는 저기 박재경도 있고 최재경도 있고 김재경도 있는데 왜 그 재경을 자꾸 이야기해? 내가 아는 재경이가 몇 명인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주 안에서 복종하는 일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21절에 우리 남자들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 의미가 있어요. 네, 남자들이 꼭 22절만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
이것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1절 위에 올라가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부의 관계는 복종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부는 25절 여기 또 나오네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나에게 주심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주심같이 목숨을 버려 이 땅에 핏값으로 십자가 내려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아내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탈 저널지에 2000년 초반에 소개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 아내들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없다 몇 프로 나왔을까요? 아이고 우리 저기 한번 물어봐야겠네. 우리 이남 집사님, 우리 장승희 원사님 사랑하시죠? 우리 장승희 원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말씀 안 하시네. 오늘 밤에 좋은 걸로 좀 잘 좀 대접하시고, 그까이 뭐 목숨 남자 목숨 그냥 내가 아내를 위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뭘 그냥 죽어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남편들이 몇 프로 나왔는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충격적이에요. 10%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역으로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내들이 있는 거 요거는 좀 많이 나왔어요. 20% 나왔어요. 20%. 10명 중에 2명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제 우스갯소리는 일이 있어요. 아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세자가 가려고 아이고 잘 죽는다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썩을 놈 그래도 살려놓고 봐야지. 근데 이제 또 옆에 있던 그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좋겠네. 뭐가 하겠더니 세자가 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성들이 하는 마음속에 나의 몸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부족하구나. 왜냐?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가요 연약하더라고요. 하나님 뭘로 만들었냐면 진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해요. 그래서 이거 사랑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게 독하지가 못해. 근데 여자는요 갈비대로 만들어서 독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끈기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애나라고 못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자니까 강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의 역할은 정말 극대될 수 있고, 마찬가지 많은 시대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지금 현대의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윤석정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얼마나 강하게 하냐면 어제 설교하시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지만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다가 죽어.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무엇을 말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오늘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거룩한 부부가 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가정 세움의 역사가 임하고 내 자녀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부모와 거룩한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한테 매를 맞으면서 자랐던 시절이에요. 우리 이재경 사모님은 매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왜냐? 외동딸이었고 우리 신 권사님이 늦게 나서 귀하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래서 우리 처남이 굉장히 그것을 싫어해요. 나는 자기가 반응 하나도 없고 누나만 좋아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편애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부모에 대한 권위 앞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군발이 출신이라 집합! 그러면 첫째, 둘째, 막내. 매를 맞아도 첫째, 둘째, 막내, 열애 다 이렇게 막내 가!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누님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했던 그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 지금 예전에는 싫든 좋든 부모의 교육을 우리는 받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좋은 길이 되고 좋은 표대가 되고 그것이 옳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말하고 잘 되라고 말하고 온전케 되라고 말하지 부모가 잘못되라고 안 되라고 썩어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흥하라 흥, 코 풀 때 흥하라 흥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지 않았는가 말대로 코 풀 때 에이 흥해 흥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은 내 마음에 안 갖고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요즘도 그래요. 저희 인천에 계신 어머님이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몰라도 돼. 저기 김 목사 잘 알아서 하겠지. 뭘 그런 거 얘기해. 또 차에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활의 이 기간은 큰 누구도 무시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장로회를 이제 작년에는 한 번이나 돈밖에 못해요. 올해도 장로회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정길자 원사는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그 시집살이에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군발이라 맨 술 먹으면 퍼주는 친세지 많이 퍼줬어요. 군발이 상사 주시는데 저기 그 뭡니까 보급 상사잖아요. 후한 달 퍼주는 일이라도 채 있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웬 모르는 여자가 에이구 해서 둘째만을 하니까 또 모르는 여자가 또 와서 에이구 했더니 또 그 누군가 죽은 중사 부인이라고 아이 모르는 여자가 3명이나 와서 울더라니까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기 불갑선 아버지가 좀 바람을 폈나 이렇게 작은 아줌마들이 많이 와서 그냥 애고애고 울어대는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있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게 맡겨진 내 자녀만큼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는 일에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6장 4절 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의 권세 또 부모로서의 책임들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시대상에 볼 때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재작년인가 제가 부모 학대 예방 캠페인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노인 공경이나 또한 더불어서 노인 어르신들 섬기는 일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초등학교 책에서는 효라는 단어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잘 섬기라는 내용들이 도덕 시간에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교육부에 이야기해요. 초등학교의 효 사상, 효 교육을 어른 공경, 노인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어르신을 때리거나 가다가 세상 말로 뻑치기 그냥 팍 때리고 가는 거예요. 왜 때렸냐 했더니 기분 나빠서 때렸대.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나를 쳐다봐서 때렸대.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나에게 뭐라고 해서 그랬대. 이게 지금 시대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전한 효가 자리 잡고 온전한 공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부모로서 그들에게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인간관계에 있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악한 사탄 마귀는 부부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심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로서 복종과 사랑을 이루어야 되고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효도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만큼은 내가 구원하리라. 내 자녀만큼 내가 책임지리라. 영적인 이 삶을 통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어떻습니까? 안 들키면 안 걸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눈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바뀌어버릴 순간 분명히 해놓고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해놓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상대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밑에 직원들 몇 명 있지만 말 안 들어요. 앞에서 분명히 해놨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해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관계와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성도 앞에 온전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종교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쪽파파니 목사님을 끌어내고 대파파가 목사님을 끌어내려 방하고 그리고 쪽파파가 목사님을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세우고 별것도 아니에요. 기름값 많이 썼다고 고소당했어요. 저는 고소하지 마세요. 기름값 많이 썼다고. 별것도 아니에요. 차 가지고 자기 취미활동 했다고 쪽파파가 대파파한테 협박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나눠지고 분단됐는데 좋은 의미에서 나누고 분단되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깹니다. 거룩한 가정, 식구들의 관계를 깨고 인간 관계를 깨부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죄 짓고 죄 때문에 시름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을까? 왜 그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왜 그 가족의 내 자녀가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나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